지난번에 39장 다 했나요? 39장 다 끝냈나요? 에스겔 39장 다 끝났죠? 40장처럼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이 유인물, 사실 이 유인물만 보면은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유인물을 통해서 새 성전 그 환상, 그리고 이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마무리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정리하는 에스겔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레위기를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40장부터 48장도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37장도 마찬가지고요. 37장부터는 계속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이제 이 환상이 우리는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의 어떤 영을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가셔서 보여주는 어떤 이런 그 환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자는 것 같기도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옛날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물론 총각대였죠. 그때 제가 이제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다른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바꾸셨어요. 명제를 바꿔서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최 목사님이셨거든요. 최경호 목사님인데 그분은 5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리고 그 큰형님이 최건호인데 우리 기성에서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고, 강남 충무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하신 분인데 그 동생분이죠. 최경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80이 됐더라고. 은퇴를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이렇게 자기 여정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또 모시고 있는 분이라서 한번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나 얘기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분이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가 비몽사몽간이죠. 쉽게 얘기해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을지로에 뭐 병원 옆에 어떤 건물 몇 호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떤 사람까지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까지도. 그래서 거기 가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비몽사몽간이지만 입신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 보좌인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없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까만 옷을 입고 그 주변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을지로 무슨 병원 옆에 메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이분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이해 못하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때 모르고, 뭐 그냥 집사님한테 뭐 그렇게도 그냥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보여준 대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가니까 진짜 그 병원 옆에 그 하나님 보여준 건물이 있고 그 몇 호를 진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이제 이게 문을 여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좀 잠깐 볼 일이 있어 왔다고. 그러니까 문을 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경을 쓰고 그냥 그대로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당신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걸 봤는데 당신이 까만 옷을 입고 거기에 끼지 못하고 자기가 저렇게 있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 엎드러지면서 그냥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이제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분이 장로였던 거예요. 장로였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척을 하나 얻어갖고서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그러니까는 다른 살림을 하면서 이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런 시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거를 이분한테 이제 또 보여주셔서 그분이 거기서 뭐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오늘도 교회 카톡에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읽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내 삶에서 내가 체득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항시 기도하면서 꼭 기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항상 내 생각과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항상 주님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늘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과 나누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감사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좀 그렇게 성숙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내 문제만 타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도가 또 성숙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일단은 이제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37장도 마찬가지고 48장 마찬가지고 근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환상이에요. 자, 여러분 1번에 보면은 이제 한번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실 다 잘 읽으면은 48장까지 특별히 나눈 내용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뭐 규빗이 나오고 척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 용량이나 무게 크기를 재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여기서 일단 이것만 잘 정리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이제 된다고 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이 환상이 예루살렘 함락 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4년째.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25년째 지금 이 환상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이 환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날이 이스라엘 종교력 있죠. 이스라엘은 종교력을 어떻게 따지냐면은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이 출애굽하는 것을 해의 시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이제 1월 10일인데 그 밑에 썼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월 14일 이제 출애굽인데 출애굽한 날을 종교력으로 1월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1월 10일 있잖아요. 이 1월 10일에 환상이 임했는데 이때는 14일 날 출애굽을 결국 하게 되는데 14일 날 양을 잡는 것을 선택하는 날이 바로 10일이에요. 14일 날 양을 잡는데 선택하는 날. 그러니까 양을 잡기 위해 선택한 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였다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이제 양을 잡는 거잖아요. 양을.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성전 환상은 결국 누구랑 연결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그래요.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고 구속사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성경 속에서 이거는 지리적인 거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부하는 게 아니고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고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교회사에 정말 하나님께 한 시대마다 그 역사를 바꾸고 교회사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 보면 뭐 어거스틴 마찬가지죠, 루터 마찬가지죠, 켈빈 마찬가지죠, 웨슬레 마찬가지죠, 뭐 또 우리가 20세기 최고 신학자는 칼바르트 마찬가지죠. 거의 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깨어지고 회심하고 은혜를 체험한 게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로마서. 근데 많은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야말로 복음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또 믿음이 뭐고,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 없지만은 로마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했다랄까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성경 중에서 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로마서는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다 회심을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다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그 새성전 환상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지만 이 39장하고 40장은 10년 정도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로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주 90년 얌리아 종교회의 그랬어요. 자, 전 세계 랍비들이 모여서, 그 당시 이제 유대 랍비들이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성경학자들이, 전 세계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사본까지 하면 그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 사본 중에서 그들이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모여서 많이 있던 외경 사본 이런 것들을 그들이 여러 가지 회의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39권을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AD 90년 얌리아에서 구약 성경 39권으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39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스겔서 있잖아요. 에스라라든지 또 아가서라든지 이 에스겔서, 특별히 에스겔서가 정경으로 채택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특별히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제사법, 성전 구조, 이게 완전히 모세 오경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들은, 유대 정통학자들은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의 어떤 그 구조나 그 다음에 양식이나 제사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성경으로 최종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에스겔서 채택 안 했으면 우리 이제 에스겔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이 어려운 에스겔서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거기 썼죠. 에스겔서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과 제사법이 모세오경과 달라서 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4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성전 구조가 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이 있어요. 그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바깥들이 있죠. 바깥. 그리고 또 성전을 또 들어가요. 그러면 또 뜰이 나오고 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성소 이제 성전 건물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의 새 성전은 정사각형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성막 있죠.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은 정사각형은 지성소밖에 정사각형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뭐냐면
육면체 있죠. 정육면체.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가 다르죠. 정육면체는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 성전과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그런 구조인데 에스겔 성전 구조는 정육면체가 아니고 뭐다? 정사각형 구조다. 자, 그래서 성전뜰과 바깥뜰을 거기 썼습니다. 구분하는 벽이 가로 세로 그냥 요것만 딱 500규빗. 근데 이제 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258m의 정사각형입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258m.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전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겠지만 성전 바깥뜰에서 이렇게 바깥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깥뜰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돼 있으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걷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뭐라고 나오죠? 번제단이다.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이 바로 새 성전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리고 성전 안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뜰은 바깥뜰은 정사각형 258m. 그리고 그 안에 또 저기 또 저기 성막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거기 그 건물은 뭐예요? 가로 세로가 각 100척.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5m 이렇게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 요게 하나의 새 성전이 그동안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성막과 다른 구조고요. 그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에 보면은 성전 바깥 담 높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 맨 바깥의 담 높이. 이 담 높이가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3.2m예요. 그러니까 높아요, 안 높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막은 제가 뭐라 그랬죠? 2m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훨씬 높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새 성전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완전히 이제 구별된다. 구별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바깥의 담 높이가 이렇게 높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에 보니까 지성소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40장부터 계속 설명한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지성소는 길이가 이제 20척, 20척이라는 것은 약 10m죠. 그리고 너비도 약 20척. 그러니까 지성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1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정사각형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성경을 오늘 그 부분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휘장 없음. 그 다음에 진설병 있어요, 없어요? 없음. 진설병상 없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등잔대 없음. 언약궤 없음.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가로에다가 왜 그러면 새 성전에는 휘장도 없고 진설병상도 없고 그 다음에 등잔대도 없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없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영적으로 쓴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그러니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진설병상이 없고 성령의 빛으로 오셨으니 등잔대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도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휘장도 없는 거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상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대도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빛이잖아요. 나는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전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임재하셨으니까 특별히 언약궤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랍비들은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으로 채택했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은 있어요. 분향단. 여러분 이거 새 성경 공부했으면 잘 이제 이해하시답니다. 나중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새 성전에도 뭐 똑같이 다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없는데 뭐만 있다? 분향단만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몰라 이거. 이걸 언제 내가 또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없어요. 근데 왜 분향단만 있냐? 시작.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예요? 기도하시니까. 분향단은 뭐예요? 있는 것이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이제 자,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주여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주여 삼창은 아주 순복음 교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여도 물론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으로 너무 익숙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50%밖에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지 못해요. 의미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한 저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히에르 에르르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너무 힘들고 길 가다가 지치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울적하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냥 주여 이러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에르 에르르손.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니까 새 성전에 분향단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새 성전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읽었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진설병 떡상이 필요 없고, 등잔대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필요 없고, 언약궤도 그분 자체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새 성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규빈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벽에 동문, 남문은 있지만 서문은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막에는 거기 썼죠. 성막은 오직 뭐라고요? 동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구원의 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할 때 배운 것 같은데 성막 그리고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에스겔 성전은 더 문이 많아졌어요. 그죠? 3개. 그러니까 이 3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어떤 구원과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에 보면은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더 거룩한 공간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이 새 성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공간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바깥들, 그 다음에 안뜰, 그 다음에 지성소 문으로 갈수록 뭐가 좁아진다 그랬어요? 입구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입구가. 자, 겉의 문부터 바깥 문부터 점점 지성소로 갈수록 문이 좁아진다. 이거는 거룩의 단계가 점점점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내가 성령의 빛과 조명에 예민하고요, 내가 더 말씀 속에 깊이 잠기면요, 내 허물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완벽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에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어길 정도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라래요? 율법에 흠이 있다 없다. 아, 대단한
당한 겁니다. 근데 그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벼도 익을수록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더 주님과 친밀함이 있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신대 최인식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한번 쓴 걸 제가 보고서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거룩, 커다란 착각. 설교 제목이 커다란 착각이야, 그분이. 자기가 지금 이루어놓은 업적과 성취,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자기의 이런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스펙들, 뭐 교회에서의 위치, 이런 남들이 존경하고 바라봐주는 위치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덩어리고 허물 많은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질그릇 가득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겸손하게,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엄격하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보다는 지성소 건물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더 순결함과 구별과 거룩이다. 이런 것들을 새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도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에, 여러분 이게 에스겔 성전에 지금 이제 이게 모형도거든요. 쉽게 돼서 이 성전을 갖다가 여러분들 40장부터 48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유인물의 한 장으로 설명한 거 있죠. 이 설명한 거하고 이것만 그냥 설명드리면 사실 성경 그렇게 뭐 몇 척이고 규빗이고 몇 이거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동문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서문입니다. 서문 이쪽이. 아까 문이 3개 있다 그랬죠. 설명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 입구에 계단이 제가 몇 개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아니 줄여보세요. 여기 써놨는데, 아니 줄여보세요. 예, 7개라고 되어 있죠. 총 7개 계단, 요게가 7개입니다. 이게. 자, 7개 계단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지금 새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바깥들입니다.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바깥들에서 이제 안뜰 있죠.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번에 계단이 몇 계단이에요? 8계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점점 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요구된다? 거룩이 더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제단 수직, 그 다음에 성전 수직방인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여기서 자는, 이제 숙식하고 뭐 이런 방이었고요. 이 안뜰을 거쳐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게 전부 다 258m 얘기했잖아요. 약 250m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여기 바깥들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걷을 때, 요 정중앙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성전은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실 예수님의 삼중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속죄의 십자가, 속죄 복음입니다. 속죄 복음. 속량했다 우리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음까지도 갈라져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성전에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또 조금 줄여보세요. 여기에서 계단이 하나 있었죠. 아까 동문에서 바깥으로 들어갔어요. 안뜰 들어갑니다. 안뜰 들어가는데 또 이제는 뭐예요? 안뜰에서 이제 정말 번대단을 겪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는 또 계단이 있는데, 요 계단 있잖아요. 이 계단 여기 이렇게 좁혀보세요. 아니 좁혀보세요. 좁혀보세요. 아니 더 넓게 전체 넓게. 자, 여기에 7개 있고 8개 있죠. 여기는 여기가 계단이 또 더 높게 더 있어요. 여기는 또. 그래서 여기 계단을 올라갈수록 이게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도 높아지고 점점 좁아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상과의 단절과 세상과의 구별과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7개, 8개, 10개 계단도 점점 지금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되시죠? 점점 계단도 높아지고 7개, 8개 그다음에 10개 계단이 또 있고요. 점점 높아져 가요. 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제사장 방들이 있고 이쪽이 서편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제 요쪽에가 여기가 지금 90개 되는 3층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양쪽 옆에가 세상적 환상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개 골방이 여기에 90개의 골방이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뭐 부삽이라든지 어떤 그 번제단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구들 같은 경우가 있고 여기서 또 제사장들이 또 이제 여기서 머물기도 하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런 내용, 심플한 요런 내용이 지금 40장부터 쭉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와 단위 이런 거로다가 지금 쭉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로도 요거 지금 한 장 말씀드렸고 이거를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요거를 글로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모양 자체를 글로써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단위도 다르고 중량도 다르고 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요거를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은 어떤 이제 전체 그 모형도고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를 본문에서부터 또 이렇게 계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방도를 얘기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3장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40장 설명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전 여기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 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내용들을 다 제가 48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40장부터 48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야 될 본문들 있죠. 이제 그런 것만 몇 부분을 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나누고 뭐 아마 짧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냥 한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레위기 참 재미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다 어렵다 막 이러는 그것도 왜냐면 용어 개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이 아마 몇 시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들으면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또 제일 재미있는 지루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레위기를 한번 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